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8장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과 양심에 대한 얘기로 얘기를 했죠. 우리 마음속에 궤를 넣는 것, 신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행위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참 형상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열왕기상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그 역사를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그 역사를 기술한 것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적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전환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민족의 이야기, 그게 나예요. 내 이야기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지성소에 안치시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나 이 행위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다는 말은 간구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평화의 왕 솔로몬이 마치 공적 예배를 인도하는 목자 또는 중보자라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중 기도의 아주 모범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민족의 눈에는, 다른 이민족의 눈에는, 이방인의 눈에는 하나의 지역신에 불과한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역신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오직 단 한 분이 유일하신 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자기가 경험적으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들 어떤 거였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해야 될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으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에 있음에 대한 그걸 갖고 이 육체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행위가 아니라 양심으로 섬기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다시 영생을 지닌 존재여서 부활한다는 사실. 이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하고 연결된 거냐면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신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 나를 향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 되겠죠. 자, 솔로몬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네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다윗 언약에 대한 이것을 이렇게 성전 건축을 완료하였사오니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 어찌 보면은 평화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번성하게 해주시고 솔로몬에 이어서 왕위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패해지지 않았지만 솔로몬 후대에 와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쓴 저자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흘러간 역사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불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솔로몬에 대해서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진짜 지켜달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오.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건축에 하나님이 머무르겠냐, 이 말이죠. 압니다, 솔로몬도.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안 계시다고 한 이 말에 돌멩이로 쳐 죽였을까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솔로몬이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을 장소에 가둬버렸습니다. 화려한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알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돌멩이로 쳐서 죽였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장소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 양심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자들이 영적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성전을 이루어가고 우리는 이렇게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들어가면서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냥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계시는 분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여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건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멀리 바라보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이루어진 이 상태에서의 기도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모이는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더 뜨거운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안위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음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나가면 바로 우리는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기 때문에 뭐하다가 태워버립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심판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다시 기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